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5개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반, 그리고 겉옷,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한 옷으로 된 겉옷이 있었고, 그리고 겉옷을 활동하기 좋게 정돈하는 허리띠가 있었고, 맨 밑에는 신발, 그리고 속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통으로 짜여진 속옷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각자 따로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눠 갖기가 좋았는데, 속옷은 통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옷을 나눠 갖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여러분들이 23절,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씩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를 뽑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목이 말랐을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준 그 신 포도주에 대해서도 시편 69편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아침에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확실하게 목숨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서부터 밤새 기도하셨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미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제수들처럼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 다리뼈를 꺾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34절, 여러분들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원래는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찌를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와 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피는 죄를 깨끗이 씻는 기능이 있고 물도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할 것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교, 전에는 야소교라고도 했죠. 야소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음역할 때 예수를 야소라고 음역했기 때문에 야소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디옥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종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도록.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악도 물리칩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충만해서 차고 넘쳐가지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타락했거나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고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한 대로,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예수로 눈 뜨고 잠을 잘 때 예수로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거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허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왕년에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같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서 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으로도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왕년에 가졌던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허접한 것이고 배설물 같은 것이고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딱 한 가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랑할 게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여러분, 전에 우리가 자랑했었던 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랑할 것들이 많고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들이 많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돈, 지식,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다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50대 정도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그저 사는 데 있어서 별 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든지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고 나이가 들면 화장하고 분을 발라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되어서 그저 하루 세 끼 먹는 거 다 똑같고 그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예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보면 멋있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7년 정도 지나니까 그 예뻤던 고왔던 모습들이 많이 이제는 약해진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죠. 저만 해도 그렇죠. 저도 많이 달라졌고 저는 깜빡깜빡 요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 봤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지하에 주차해놓고 어디다 주차했는지 몰라가지고 한 10분을 헤매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외모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전혀 못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지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여김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또 어떤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맞대고 보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인 것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대학 때 철학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와 또 감동적인 거 찾아서 하려고 하고, 또 문장도 수려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하면 되고,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꾸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계된 설교를 하면 계속 샘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또 전할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삼는 삶, 예수님이 우리 삶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